요한복음 강해를 이제 시작한 지 벌써 12번이 지났고 오늘 13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이제 3장부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장에서는 유대인들의 치리자 가운데 한 사람인 니고데모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오늘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4장을 읽었습니다. 4장은 아마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이면 평생 교회 다니시면 몇 번은 들어봤던 것과 같은 그 말씀입니다. 또 우리 우물가의 여인처럼 이와 같은 그 복음 찬송가도 있고 해서 이 내용이 대충 어떻게 돌아간다 이런 내용을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4장에 나와 있는 이 사마리아 그 여인의 이야기를 이제 제가 있는 그대로 이제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사랑 침례교회로 모이게 하셨는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배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공예배를 드리러 모여야 되는가. 지금 세상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시대가 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이제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여기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영과 진리로 조금 더 직역을 하면 영 안에서, 그 다음에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된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나시는 거예요. 니고데모를 이렇게 만나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사람을 주님의 은혜 안으로 이끄시는가, 이걸 보셔야 되고, 오늘도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갖고 어떻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 이제 꼴대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 어떻게 꼴을 이렇게 집어넣으시는가, 이걸 한번 보시고, 또 이제 오늘은 이제 다루지 않겠지만 요한복음 4장 이제 가다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렇게 설명하는 걸 또 저와 여러분이 보고, 이 여인의 이제 간증을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도시 전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맞아들이는가, 그 다음에 이제 4장 끝부분에 가면 어떤 귀인이 나오는데 그의 아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은 AD 90년경에 신약성경, 구약성경 모든 걸 마감하는 그런 시점에 기록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마태, 마가, 누가, 그 다음에 요한 나왔으니까 많은 분들이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로마서가 기록이 되고,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요한복음은 AD 90년경에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이미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서가 다 기록이 됐어요. 교회가 어떠한 데라고 하는 데가 다 알려졌어요. 목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신약성경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이미 다 알려져 있는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요한을 부르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약 60년 전에, 요한이 AD 90년경에 이걸 기록했으니까 예수님 이 땅에 사시는 동안 AD 27년에서 AD 한 30년경에 60몇 년 전에 그런 일어났던 일들을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해서 글을 쓰고 나한테 와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거를 지금 마감을 하는 그런 글을 지금 적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 신약 성경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지금 요한의 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이제 펴면은 요한복음 1장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장 16절 가서 보니까 우리가 다 그분의 충만하심에서 받았음에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다. 구약시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이제 그거를 뛰어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이제 닥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은혜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 시대가 은혜 시대예요. 자, 그래서 구약의 그 은혜를 뛰어넘는 신약의 그 은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은 율법, 이 은혜를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그걸 지금 충만히 표현하고 있는 게 지금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니 로마서니 이런 데 가서 보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그런 선물로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사람이 의롭게 인정받는 거, 이게 기독교의 핵심 교리 아닙니까? 그렇죠? 이 교리가 이미 다 확립이 됐어요. 사도 바울에서 확립이 됐어요. 자,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3년 반 공생의 가운데 은혜를 뛰어넘는 그 은혜의 그 복음이 무엇인가, 이걸 지금 요한의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복음의 관점에서 예수님이 만났던 그런 많은 사람들의 그 기록들을 여기 마지막으로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분명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목적이 뭐냐?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에는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그게 핵심이고, 지금 요한복음의 핵심은 은혜를 대체하는 그 은혜, 그 사람들을 만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이거를 요약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지금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의 이제 3장부터 나오는 사람들과의 대화, 사람들 가운데 일어났던 그런 일들, 이런 것들 안에는 어떻게 사람들 안에서 믿음이 시작이 되고 그 믿음이 성장을 하고 믿음이 성장하면 그 결과가 무엇인가, 이런 거를 어떤 사람의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너희가 은혜로 믿음을 통해 구원받았다, 그렇죠? 이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기 사도 바울의 로마서나 에베소서에 가서 보면 말 그대로 교리예요. 교리. 어떤 사람의 무슨 삶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교리를 하나하나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한 거예요. 근데 그 교리를 요한복음에서는 어떤 사람의 삶에서 일어난 일을 통해서 어떻게 그 사람 안에서 믿음이 생겨났고 그 믿음이 성장을 했고 그 믿음이 성장을 하니까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런 내용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저와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이렇게 유심히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어떻게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는가. 그렇죠? 예수님 지금 니고데모에게 복음 전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수가성의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구원받게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대화를 여시면서 그 사람들을 결국 구원으로 이끄시는가, 이걸 저와 여러분이 잘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복음 전하는 방법이 어때요? 다 같습니까? 다 다릅니까? 다 달라요. 삭개오 다르고 니고데모 다르고 수가성 여인 다르고 다 달라요.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암기하듯이 이렇게 해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우리 예수님은 가셔서 대화를 이렇게 나누는데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필요가 뭔지를 이미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딱 그 필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하고 사귀어야 되는 겁니다. 저녁도 먹고 집에도 초대하고 그 사람이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가를 확인한 다음에, 그렇죠? 뭐만 해야 되냐? 핵심만 이야기해야 됩니다. 핵심만. 여기 가서 보세요. 니고데모 이야기, 오늘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를 보세요. 어때요? 딱 핵심만 이야기하잖아요. 빠져나가지 못하게 딱 핵심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니고데모의 경우는 다시 태어나는 문제, 그렇죠? 이거 핵심을 갖고 오니까 그 이야기만 지금 하는 거고, 수가성 여인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더구나 지금 남편을 5번이나 버렸는지 아니면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는지, 지금 또 예수님 표현에 따르면 지금 너하고 같이 살고 있는 그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말 그대로는 심각한 간음죄를 짓고 있는 이런 여인이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어느 면에서 원수예요. 또 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 예배드리는 방식도 틀리고 자기들만이 정통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해서 마시는 물을 가지고 시작을 해서 영생의 그 생명의 생수에 대해 이야기하고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결국은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에게까지 그 여인을 인도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기록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혜를 저와 여러분이 얻으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누구에게 가서 복음 전하는 거, 그걸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래요, 저한테.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마다 대상이 다 다르고 그 사람의 지금까지 배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걸 잘 들어보고 그 핵심을 잘 파악을 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줘야지. 그 사람은 거기에 관심이 없는데, 그렇죠, 우리가 배웠던 대로 일주일 동안 뭘 들어야만 된다고 얘기하면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하고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가, 그 사람의 필요에 딱 맞는 그런 핵심을 이야기해서 맨 끝에 예수님께로 꼴이 나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 그렇죠? 이런 내용들이 안에 기록이 돼 있으니 저와 함께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요한복음 4장 텍스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4장에 가서 보니까 1절에서 5절에는 예수님께서 여기 갈릴리,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보다 더 많이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셨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지금 방해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방해를 하냐? 예수님에게도 제자들이 있고 또 침례자 요한에게도 제자들이 있으니까 제자들끼리 서로 경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 그거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경쟁할 이유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잘하면 잘한다고 칭찬해 주면 돼요. 내가 굳이 그거 할 일 없어요. 그 사람이 못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 지방 안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니까, 원래 그 유대 지방은 침례자 요한이 침례를 주며 사역을 하던 그런 지역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내가 잘하고 그렇죠, 제자를 삼았던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갈릴리로 가야 되겠다 이제 하셔서, 그래서 이제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시는 내용이 이제 3절이 기록이 돼 있고, 4절에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으므로 그때 수가라 하는 사마리아 도시에 이르셨는데, 이곳은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의 구역에 이제 가깝다 이제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지도를 이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이쯤이면은 이스라엘 지도가 어떻게 생겼다 이 정도는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시리라고 믿고 그냥 말로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 당시에 무슨 뭐 파워포인트가 있었겠어요? 예수님 무슨 액정 비전이 있었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말로 설명을 해서 안 되면은 그럼 설교자가 설교를 못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그 자리에 이제 섰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그럼 이쪽에 저 위에 가면 레바논 산이 있어요. 레바논 산에서 눈이 녹아가 쭉 내려오면서 요르단 강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북부 지방에 강이 형성이 돼서 커다란 호수를 만듭니다. 그 호수가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강이 쭉 내려와. 그 요르단 강이에요. 내려와서 이게 전체가 어디에 모이냐? 맨 끝에 가면 저쪽 유다 남부 지역에 사해라는 데 이제 모입니다. 사해. 또 빠져나갈 데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오른쪽엔 이 요르단 강이 경계예요. 왼쪽에는 지중해가 있어요. 그렇죠. 지중해가 경계예요. 어떻게 갈 수가 없는 거. 이쪽도 바다. 그렇죠. 이쪽은 갈릴리 바다, 그 다음에 사해 바다, 여기는 요르단. 그래서 이 지역이 이스라엘이고, 그래서 갈릴리 바다가 있는 그 지역이 갈릴리입니다. 지역의 이름이 갈릴리.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 베들레헴 이런 데가 있는데 저 밑에가 유대. 그 다음에 중간에 낀 게 사마리아. 이렇게 돼 있어요.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는 거예요. 지역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그럼 여기 충청도가 있고, 그렇죠? 충청 남북도가 있고, 저기 전라남북도가 있고, 이렇게 돼 있는 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갈릴리 도가 있고, 도,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사마리아 도가 있고, 그 다음 밑에 유대라고 하는 그런 도가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 지금 유대에서 저 위에 갈릴리로 가야 되는데, 가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하나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원수처럼 지내고, 여기 가서 보니까 상종을 안 한다고 하니까 이거를 통과하지 않고 가는 게 가장 정상적인 방법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쪽 왼쪽에 있는 바닷가를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바닷가를 타. 우리는 이 사람들 안 만나 하고 바닷가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든지 배를 타고 올라가든지 이렇게 가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 어디예요? 요르단 강이 있잖아요. 요르단 강을 지나서 그 오른쪽을 지나가면 이교도들의 땅이에요. 페레아라고 하는 땅이 나와요. 여기를 지나서 저 위로 올라가서 갈릴리 호수인 데서 다시 왼쪽으로 이렇게 턴하면은, 그러면 갈릴리로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갈릴리 지나가면 가는 동안에 사마리아를 만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가는 게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하던 그런 방식이었어요. 근데 여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해요?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된다. 영어로 가서만 must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정표에 어느 날 며칠, 그렇죠? 몇 시에 예수님께서 반드시 여기 사마리아 땅, 수가라고 하는 이 지역을 지나도록 하나님이 이미 예정을 하셨어요. 누구를 만나도록? 여기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도록 하나님이 이미 일정을 다 짜주셨기 때문에 그 일정에 따라서 지금 예수님이 여기를 지금 통과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대로 올라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대로 가운데를 통과하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 예루살렘에서 저 위로 이제 올라가는데 어디에 갔다 그랬어요? 수가라고 하는 그 사마리아 도시에 다다랐다.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수가.
수가는 이 전통에 따르면 야곱 창세기 기사를 가서 보시면 세겜이라고 하는 그런 마을이 나오는데 이 세겜에 가까운 곳 아니면 세겜 자체가 수가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해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마리아 여인하고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유대인들하고 이런 관계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 예수님을 처음 믿는 분들 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다니는 우리 학생들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사마리아,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 좀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마리아는 중간에 껴있는 도와 같은 그와 같은 그 지역의 넓은 그런 지역인데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었어요. 그 12지파 가운데 요셉에게서 2지파가 나옵니다. 한 지파가 에브라임이고 한 지파가 므낫세예요. 그래서 원래 이 사마리아 그 지역은 에브라임, 므낫세, 그 다음에 이사갈 지파에게 배정된 영토 중에 이제 일부였습니다. 유대 지방에 비해서 산들이 좀 낮고, 그 다음에 덜 황폐하고, 그래서 평야 지역이 많았어요. 평야 지역이.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무기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 지역이에요. 거기 아주 광활한 그런 평야가 있고, 많은 곡식물이 나오고 하는 이와 같은 지역이 이제 사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따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달된다고 해서 사도행전 8장에 넘어가면서부터 사마리아 사람들이 구원받는 이야기가 이제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가서 보시면 9절에 뭐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냐.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하고는 상종을 안 한다. 그렇죠? 사마리아 사람. 자, 사마리아 사람은 원래 사마리아에 사는 거주민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 원래 사마리아 사람이었는데 신약 성경으로 이제 넘어오면서부터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BC 721년경에 이 아시리아 왕이 와갖고 왕이 이름이 누구냐면 살마네셀 아니면 사르곤이라는 그 왕이 와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절을 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에 10지파가 살았어요. 그 10지파를 다 어디로 아시아로 데리고 가서 이주를 시켜버려요. 이주. 그렇게 이주하고 이 아시리아 살던 그 사람들을 다시 어디로 옮겨요? 북왕국 이스라엘로 옮깁니다.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그 원주민들하고 그 다음에 여기 아시리아 땅에 살던 그런 사람들이 여기 와서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피가 합쳐지게 돼서 그래서 정통 그 유대인들이 보면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반은 유대인이고 반은 여기 이교도고 이렇게 피가 이렇게 섞인 이런 사람들을 사마리아 사람들이다. 이제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통파 유대인들이 보면 이거 피가 섞였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가증스럽게 여기고 그 다음에 이들을 멸시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사람들이 이제 이쪽 지역으로 이제 옮겨가서 이제 사는 그런 가운데 어떤 일이 생겼느냐. 막 사자가 나타나서 거기 사람들은 물고 하다 보니까 물어봤어요. 도대체 왜 이 땅에 사자가 나타나고 사람을 죽이고 하는 이런 일이 왜 생기느냐 물어봤더니 거기 있는 여호와라고 하는 신을 제대로 섬기지 않아서 그렇다. 이렇게 해갖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 몇 명을 다시 보내줍니다. 이렇게 하니까 거기 땅에 사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은 하나님을 섬기고 반은 이방신을 섬기고, 그렇죠? 이와 같은 일들, 말 그대로 종교가 짬뽕이 되는 그와 같은 일이 북왕국 이스라엘 그 지역에 이제 생기게 됐어요. 자, 이렇게 돼서 하나님의 율법도 가르치고 이교도들의 풍습도 가르치고 이교도들의 신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이와 같은 이 잡종 다신 종교가 이 북왕국 이스라엘 땅에 이제 생기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된 가운데 유대인들이 나중에 이제 포로 생활 가요. 포로 생활 갔다 다시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더니 그 땅에 지금 누가 남아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뭐라 그래요? 우리도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있으니 우리도 성전을 짓는데 같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단칼에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성전 짓는데 참여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마리 사람들이 화가 나갖고 성전 짓는 그 유대인들 그 일이 진행이 되지 못하도록 저 위에다 갖다 고소하고 고발하고 이런 악한 일들이 생겼어. 그래서 여러분이 에스라서나 그다음 느헤미야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악한 일들을 행해서 그래서 성전 짓는 일이 멈춰지고 하는 그런 일들이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또 어떤 일들을 했냐 여러분 신명기 가서 보시면 모세가 뭐라 그래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반은 에발산에 쓰고 반은 그리심산에 쓰고 이렇게 해서 저주의 말과 축복의 말을 하라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자, 이제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다가 제단을 세웠어요. 원래 제단은 에발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은 에발산에 있는데 이 에발산에 있는 제단은 유대인들이 귀중하게 여기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리는 그리심산에다가 제단을 세우겠다. 이렇게 하고는 거기다가 이제 제단을 세우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는 이와 같은 이 이교들의 혼합주의 이와 같은 그 종교 정책을 이제 실행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 유대인들은 엄청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뭐라고 얘기하냐? 저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하면 그 당시에 들을 수 있는 가장 모욕적인 욕이에요. 저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 그래요? 나중에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반대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들을 수 있는 가장 모욕적인 그와 같은 욕이 사마리아 사람이 된 거예요. 자, 이런 내용들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기억하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기 가서 보면 자기들이 경배하는 걸 알지 못한다. 왜 이런 일이 생겼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39권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 말고도 그 이후에 대언서도 주시고 잠언의 말씀도 주시고 여러 개를 줬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뭐만 믿냐? 모세오경만 믿는 거예요. 모세오경만 믿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뭐예요? 지식이 부족한 겁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은 여기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다 있어야 그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데 모세오경만 믿으니까 나머지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지식이 부족한 가운데 정말 자기들이 행하던 것 같은 이교도들의 방식대로 하나님도 섬기고 잡신도 섬기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배가 어떻게 되냐? 아주 열광적인 그런 예배. 뭐 이렇게 몸을 찢기도 하고 막 이렇게 아주 열광적인 그런 스타일의 예배를 드리는 이와 같은 사람들로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남아있게 된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기억을 하면서 5절에 가서 보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일을 이루기 위해 이 수가성 여인에게 도착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때가 6시쯤 됐다. 뭐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의 이야기를 이제 가서 보면 6시면 지금의 12시로 보는 게 가장 합당한 것 같아요. 오전 6시부터 시간이 시작이 돼서 6시면은 해가 쨍쨍 내리쬐는 그런 시간이에요. 자, 이런 시간에는 여인들이 보통 물길로 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더운데 물길로 올 이유가 없잖아요. 언제쯤 오겠어요? 여인들이 물길로 대충 5시나 뭐 이렇게 해가 진 다음에 그때 오지 않겠어요? 자, 이건데 이 여인이 지금 물을 기르러 왔다.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가만히 살펴보면 사람들 만나기 원치 않는 거예요. 몰래 나온 거예요. 그렇죠? 지금 몰래 나온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죠. 그렇죠? 더구나 지금 가서 보니까 지금 간음하는 그런 여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조차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이 여인이 사람들에게 자기 모습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지금 12시 해가 쨍쨍 내릴 때는 이와 같은 그 시점에 물을 길러 나오는 그런 모습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제 7절에서 10절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과 여인이 이제 대화하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하고 유대인은 상종을 안 하는데 특별히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누구로 알려져 있냐? 랍비로 알려져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지도자, 유대인들의 선생으로 알려져 있는데 유대인들의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와 이야기하는 것도 지금 이상한데 유대인들의 선생이라고 알려진 분이 그렇죠?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하고 지금 이야기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당시에 상식이나 풍습으로 봐서는. 근데 그 한 사람을 지금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의 그 풍습과 가지고 있는 어떤 전통적인 생각을 다 깨버리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대화를 나눈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27절 한번 가서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분의 제자들이 와서 그분께서 그 여자와 말씀하시는 걸 보고 이상히 여겼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보기에도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이상한 겁니다. 어떻게 유대인 남자가, 그것도 유대인들의 지도자요, 유대인들의 랍비라 불리는 사람이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이게 사실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수님이 이 여자와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물 기르러 왔으니까 물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게 마실 물을 달라. 그렇죠? 예수님은 내게 마실 물을 달라 지금 7절, 8절 이제 이야기하니까 여자는 가서 보니까 9절에 사마리아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내게 마실 물을 달라고 하냐. 유대인하고 사마리아 사람은 상종하지 않는 거 그거 지금 몇백 년 동안 내려와서 아주 전통으로 굳어져 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느냐. 아마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하는데 거기에 무슨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닌가 지금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 주님은 이 물을 가지고 결국은 그 여인의 뱃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오는 생명의 물을 주시려고 하는 이와 같은 모티브로 자꾸 지금 물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인의 가장 큰 필요가 뭐예요? 지금 이 시점에 뭐예요? 물이잖아요. 다른 얘기 해봐야 여인이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 여인이 지금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관심은 뭐냐? 어떻게 하든지 물을 빨리 깃고 그리고 가능하면 물 기르러 자주 오지 않고 지금처럼 얘기하면 수도만 하나 있으면 끝나는 건데 그렇죠? 이게 없으니까 그거에만 지금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이 지금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물을 가지고 지금 대화를 풀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 11절에서 15절 가서 보시면은 니고데모와 대화하시던 그런 모습하고 비슷한 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10절 가서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죠.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영생이라고 하는 거 영원히 내 뱃속에서 흘러나오는 물 그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다. 내게 마실 물을 내게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을 거다.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 그래요? 선생님이요. 선생님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그런 물을 주겠느냐. 자, 똑같이 물 얘기를 하는데 여자는 저기 물리적인 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 가서 보니까 예수님은 그 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니고데모에게도 다시 태어나야 한다니까. 니고데모가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갑니까? 니고데모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영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는데 지금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마시는 물,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 지금 이런 식으로 자꾸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다시 묻는 거예요. 12절에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야곱의 다른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특별히 그 야곱에게서 이스라엘이 나왔는데 자기 그 사마리아 사람은 이스라엘 북왕국 출신이니까 야곱을 아주 중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냐 그렇게 묻는 겁니다. 여기서 그와 그의 아이들과 그의 가족들이 마셨는데 선생님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일이 언제 생겼어요?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쯤에 생긴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야기는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쯤에 생긴 거예요. 그 2000년 전쯤에 야곱이 이 우물을 발견해 갖고 그의 자식들에게 주고, 그렇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200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그 우물에서 물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야곱이 이렇게 훌륭한 분이다. 이렇게 훌륭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발견한 우물이 지금까지도 남아있어서 우리에게 물을 주고 있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냐. 그렇죠? 이렇게 지금 이 여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다시 얘기하는 거.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영전하는 생명에 이르게 한다. 여자의 귀가 그냥 뜨이게 된 거죠. 그렇죠? 아니, 한번 물을 받으면 그 속에서 영전하는 우물이 돼가고 계속해서 물이 콸콸콸콸 쏟아져 나오니까 다시는 물 기르러 올 필요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 그래요? 선생님, 이 물을 내게 주사 내가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여기로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니고데모하고 똑같은 거예요. 엄마 뱃속에 지금 제가 들어갔다가 나올 수가 어떻게 있습니까? 그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니고데모가 물었던 거 하고 지금 똑같이 이 여인도 어떻게 그 물을 제가 얻을 수 있습니까? 한 번만 그 물을 얻으면 영원 무궁토록 물 기르러 오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하고 그 여자가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냐? 영존하는 생명. 이 생명이라고 한 말이 요한복음에 30번 이상이 나와요.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모티브가 생명이에요. 생명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지금 여인이 물도 없고 또 생명도 없고 이 두 가지 지금 관심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반응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물도 없고 내가 영존한 생명도 없고 이거 이제 반응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이제 드디어 반응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자, 예수님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어떻게 대화를 이끌어 가시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려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영존한 생명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주어지냐? 영존하는 생명이 필요하다는 걸 인식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구원받을 필요가 인식이 돼야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구원은 어디서 구원받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사망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지옥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인이 반응을 하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이 거기로 지금 이끄는 거예요. 어떻게 이끄느냐? 예수님이 가서 내 남편을 부르고 여기로 와라. 갑자기 남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 이야기 하다가.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 그래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남편이 없다고 말한 게 정말 잘한 말이다. 진리다. 그 얘기하고 내게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뭘 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스스로 자기가 죄인이라고 한 사실을 인정하도록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구원받으려면 내가 죄인이라고 한 그 사실이 분명하게 인식이 돼야 됩니다. 그냥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라고 한 사실, 이대로 죽으면 그러면 지옥 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사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 그게 인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남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남편 이야기.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5명과 같이 살았는데 이미 그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있는 가운데 또 딴 사람하고 지금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이 내 남편이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한마디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간음죄를 지고 있다.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간접적으로 내가 지금 간음죄를 지고 있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의 지금 율법에 따르면 간음죄를 지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지금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그리고 구원자의 필요성을 인식을 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있어요. 여기 요한복음 4장을 읽어보시면 여자가 말을 많이 합니다. 가서 보세요. 여자가 말을 많이 해요. 근데 그 말 중에 가장 짧은 말이 뭐냐?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여기 가서 보니까, 그죠? 거기 그렇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영어로 이제 가서 보면 I have no husband. 영어로 가면 아주 4개. I have no husband. 여자가 말을 많이 하는데 그 말 중에 가장 짧은 말이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이 여인이 낸 말 중에 가장 귀중한 말이었어요. 무슨 얘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긴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유죄입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길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돼서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하고 자기의 그런 상황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말이 길지 않아도 그 말 안에 그 여인의 진심 어린 모든 것이 다 들어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여인이 회개한 것으로 간주를 해주신 거예요. 회개한 거예요. 내게 남편이 없습니다 이야기할 때 이 여인이 알지 못하는 그런 남자에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야기할 때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그렇죠? 부끄러움을 감수하고 그리고 내 진실이 이렇습니다 하고
이 진실을 털어놓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이 낸 말 중에 가장 귀중한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고 나서 여러분과 제가 복음 전하러 가면 대다수 사람들이 복음 전하려고 그러면 뭐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됐냐, 세종대왕은 어떠냐, 이제 그런 얘기 이제 묻잖아요. 이 여인도 지금 말은 그렇게 해놨는데 더 이상 끌고 나갈 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얘기해요? 예배 드리는 문제를 이제 또 문제를 좀 바꾸는 겁니다, 이 여자가. 더 이상 자꾸 죄 얘기하면 자꾸 가슴이 찔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해요?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보니 선생님은 대언자입니다. 구약시대 대언자가 어떤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통으로 전달하는 일도 하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걸 알아봤단 말이에요. 그렇죠? 엘리사가 그런 일들 했잖아요. 엘리야가 그런 일들을 했잖아요. 모세가 그런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언자라고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구약시대에 사람을 이렇게 바라보면 그 사람의 문제가 뭔지 여러분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여인이 이미 알아본 거예요.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럼 뭐라고요? 당장에 당신은 대언자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요한복음 2장 한번 가서 보겠어요. 2장 끝에 가서 보니까 24절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그들에게 맡기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아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딱 나가니까 그 여인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거를 예수님이 당장 알아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당신은 대언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는 그리고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가운데 지난 몇백 년 동안 예배 드리는 문제로 다투고 있는데 지금 예배 드리는 그 방식과 그다음에 장소에 대해서 주제를 바꾸는 내용이 이제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부터 예수님이 어떤 문제로 이제 이 여인을 데리고 가느냐? 예배 드리는 문제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인이 예배 이야기를 하니까 오늘 핵심은 예배입니다. 예배, 영어로 월십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 뭐냐 하면은 섬길 만한 분을 섬기는 게 예배예요. 섬길 만한 분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예배하면 큰일 납니다. 저 같은 사람을 예배하면 큰일 나요. 이 나는 섬길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과 똑같이 죄악 가운데 살고 여러분과 똑같이 그렇죠. 예수님의 은혜가 없으면 지옥 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저 같은 사람을 예배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예배, 성경이 얘기하는 예배는 섬길 만한 자를 섬기는 게 예배예요. 존중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을 존중히 여기는 게 예배예요. 그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구원받은 겁니다. 여러분, 섬길 만한 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분을 전심을 다해서 섬기면 그게 예배인데 이미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구원받았으니까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 드리는 예배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거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예배 나오는 예배는 섬길 만한 분, 존중히 여길 분, 그분을 알아보고 그분께 최선을 다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그분을 섬기고 경배하는 거, 이걸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주일만 되면 와서 세상 가서 살다가 주일 되면 10시 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11조하고 집에 가면 할 일 다 했던 그런 예배가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예배는 섬길 만한 분, 그럼 누구예요? 창조물이 아닌 자가 섬길 만한 분 아닙니까? 여러분, 이 땅에 뭐 레이건 대통령이 있고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있어도 섬길 만한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죽을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창조물입니다. 그렇죠? 어떤 분을 섬겨야 되냐?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만을 저와 여러분이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분을 알아보고 어떻게 그분을 섬겨야 되는가 하는 거를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와 예배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같이 연결이 돼 있는 거다. 자,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이 산의 이름이 뭡니까? 그리심 산에서 경배했는데 당신들은 마땅히 어디서 경배해야 되냐? 예루살렘의 저 성전에서.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가 성전이 있는 터기 때문에 거기서 예배 드려야 된다. 지금 이걸 가지고 지난 몇백 년 동안 다툼이 있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느냐? 이 여자는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장소가 좋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명당 자리가 그리심산이냐 예루살렘이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짜고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산에서도 경배하지 않고 여기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경배하지 않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그때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그때예요. 지금 예수님이 시대가 바뀌었다. 여인아, 시대가 바뀌었다. 옛날에 너희 조상들은 그리심 산에서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성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희생 예물을 드리고 뭐 하면은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줄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새로운 때가 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장소가 중요하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뭐가 중요하냐? 23절, 2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들이 이제는 장소, 그리심산,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 이런 거 찾아가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러한 때가 오고 있는데,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바로 지금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 거기 그렇게 돼 있잖아요. 23절에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는데, 언제요? 지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약 시대가 바로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드리는 때라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이제 모든 게 변했다는 사실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님께서 22절에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에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들에게서 난다. 너희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금 예배를 막 드리는데 뭐예요? 알지 못하고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지 못하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알지 못하고 10시 와서 예배 드리고 주일 성수한다 그러고 11조 드린다 그러고 헌금했다 그러고 나 모든 거 다 했다 그러고 돌아가서 일주일 동안 살다가 또 온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왜 알지 못하냐? 말씀드렸잖아요. 뭐가 없어요? 성경이 없습니다. 모세오경 외에는 성경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없으니까 부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니까 자기들 알지 못하는 가운데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과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새로운 시대가 오는데, 이 새로운 시대에는 영과 진리로 아는 것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뭐냐?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아는 거 어디서 와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으면, 그렇죠? 들어야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오는 거예요.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들어야 아는 것이 생기고, 알아야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고, 그래야 그분을 섬길 만한 분으로 대우를 하면서 그분께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 표현대로 알지 못하는 가운데 예배를 드렸어요. 구약시대에 모세오경만 갖고 있으니까 지식이 지극히 제한되어 있었어요. 다시 말씀드려, 진리가 없는 열광하는 것 같은 예배를 드렸는데 진리가 없는 겁니다. 꽝꽝꽝 대고 뭐 하곤 했는데 사람들 보니까 엄청난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 뭐가 없어요? 진리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구원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서 나지 않는다. 구원은 유대인들에게서 난다.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 유대인들의 구약 성경이 있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인이에요. 맞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가 유대인이에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에요. 신약 성경의 거의 대부분을 다 누가 기록했어요? 유대인이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는 구원자가 날 수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구원자, 저기 과천에 무슨 신천지가 있다 그러고 그런 구원자는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은 누구에게서 나요? 유대인에서만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을 중히 여기고 저 유대인들이 저 땅에 돌아온 전 사실을 보고 예수님 재림했다가 가까이 오고 있는 걸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구원은 누구에게서 나냐? 유대인들에게서 나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저 유대 땅에 나신 저분 외에는 구원자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이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핵심이 뭐냐? 이제 모든 것이 바뀌는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새로운 희생물이 왔다. 그게 누구예요? 세상의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새로운 희생물이 왔다는 거예요. 새로운 성전, 예수님 뭐라고 저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잖아요. 내가 다시 짓겠다고 말씀하잖아요. 지금은
구약시대가 아니라 신약시대가 돼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을 옮기고 다니는 성전이 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모여있는 이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성전이 움직이는 성전이 되는 새로운 시대가 우리에게 열리게 된 거예요.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래요?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고 말씀하셔서 새로운 출생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새로운 물을 받아야 된다. 4장 11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예배를 드려야 된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다. 영과 진리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보라, 모든 것이 다 지나가고 옛 것들 다 지나가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되어도다라고 신약시대가 열린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여기 사랑 침례교회가 추구해야 될 교회의 모습이 뭐냐? 신약교회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요. 장소가 아닙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런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우리 사랑 침례교회 모임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냐?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24.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런 돌덩어리 이런 걸 가져다가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고 뭐 이런 거 해갖고는 하나님과 교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성령 하나님과의 교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몸은 이렇게 있는데 교감이 없으면은 그러면 뭐하고 똑같냐? 정육점에 이렇게 고기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앉아서 예배를 드릴 때 성령님과의 교감이 있어야 돼요. 교감. 그렇죠? 자, 교감이 있으려면 어떤 일이 있냐?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공적인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한 가지 사건을 기대하며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오실 때 한 가지를 기억하며 나와야 돼요. 기대를 하며 나와야 돼요. 하나님과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이런 기대.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과 교감하고 그 성령 하나님 가운데서 기쁨으로 정말 그분을 만나야 되겠다는 이와 같은 마음 자세를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아니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신 일을 기억하게 돼요.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만 60이 되다 보니까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60년 동안 지나온 일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지나온 그런 삶이 얼마나 감사한가. 앞으로 얼마를 살지 모르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또 생각하면 너무 기대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렇죠? 이와 같은 기대가 우리 예배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야,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오늘 또 목사가 말씀을 조리해 갖고 와서 이제 전달할 텐데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조금 더 알아야 되겠다. 이와 같은 기대를 가지고 오늘 오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셨죠? 그랬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붙들고 살아야 되겠구나.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붙들고 살아야 되겠구나. 대한민국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나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것이 우리 예배 속에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은 어떤 분이에요? 거룩한 분이에요. 거룩한 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그 속죄의 역사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거예요. 야, 지난 한 주 동안에 이렇게 엄청난 죄악 가운데 저 하나님 미워하는 일을 저지르고 살았지만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부드럽게 우리 마음을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는 가운데 죄에 대해서 통회하고 회복하는 그런 일이 생기고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천국에 대해서, 그렇죠? 또 하나님이 이루실 이와 같은 그 재림의 심판에 대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이제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예배를 드리면은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기쁨이. 그렇죠? 기쁨이 솟아나는 겁니다. 그 모든 일을 누가 이루셨어요?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우리의 어린 양 예수님이 이루어 주셨잖아요. 그분이 죄가 되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쁨이 넘치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와 사망과 지옥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일한 그런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이런 확신이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매주 예배가 반복이 될 때마다 다시 한번 기억이 나고 감사하고 그런 소망을 갖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가운데 이런 말씀이 선포가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믿음을 심어주세요. 믿음을 심어주셔서 믿게 만들어 주십니다. 냉담했던 그런 사람들 마음에 열정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성령님의 교통 가운데 예배를 드리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과 같은 아름다움이 우리 예배 속에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 침례교회가 모여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매주 10시가 되니까 여기 교회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11시 되니까 교회 오시면 안 되고 우리 교회에 올 때는 오늘 정말 새로운 그런 마음으로 성령님의 충만한 가운데 뜨거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봐야 되겠다는 이와 같은 열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선포하셔야 돼요. 이 자리에 있으면 신문 얘기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뭐만 얘기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만 강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인데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만 강해하는 사랑 침례교회가 돼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강단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하게 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자, 결론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다 이야기를 했더니 여자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 끝에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25절에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이 모든 걸 우리에게 알려줄 겁니다. 그렇죠? 그분께서 온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 모든 걸 우리에게 알려줄 거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가 바로 메시아다. 여러분 이게 그 여자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너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내가 영어로는 I am he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I am he. 너하고 이야기한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여러분 그 메시아를 만나신 적 있으십니까? 그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구원자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구원자예요. 구원은 유대인에게 나오는데 유대인 가운데 유대인 예수님이세요. 이렇게 돼서 구원까지 꼴이 나도록 이렇게 만드는 내용이 지금 이 안에 이렇게 아름답게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곧바로 가서 26절에 물항아리를 버려두고 이제 물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뭘 얻었어요? 영원히 샘솟는 그와 같은 생명의 우물을 얻었기 때문에 그 도시로 가서 사람들에게 뭐라 그래? 29절에 와서 지금까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봐라. 이분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몰려나오고 그리고 이 사마리아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아름다운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자, 첫 번째 결론 드립니다. 새 시대가 왔으면 알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식 예배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약 시대가 열렸어요. 신약 시대가 열린 거 맞습니까? 신약 교회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에 휘장이 갈라졌어요. 중간에 무슨 제사장이 서는 이런 예배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직통 말씀을 들고 나가고 기도로 나가는 이런 시대가 열린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예배 드리는 대상이 누구신지 아세요? 여러분 누가 와서 내가 믿는 하나님 누구냐고 물으면은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어요? 있어야 돼요. 우리가 믿는 분, 경배하는 분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주일마다 또 사는 가운데 영과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섬길 만한 분을 섬기는 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 일상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그 예배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여인이 그 예수님을 맞아들인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구원자로 받아들이신 적이 있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